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내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오늘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도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회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러한 소동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 몰래 밤에 도망하듯이 베레아로 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하여 바울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하게 베레아를 떠났으면 14절 말씀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급하게 베레아를 떠나는 바람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만 먼저 아테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테네에 먼저 홀로 도착하여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기 아테네에서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서는 다른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결같이 늘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연초가 되면 올해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으면 좋겠다. 또 올해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어느샌가 무뎌지고 잊혀지고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여럿이 있든지 홀로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늘 한결같고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난당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오히려 이 고난당하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가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였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였고 배가 파손하는 일도 만났고 강도도 만났고 동족의 위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고난받은 것 감사하고 또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늘 한결같이 이런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뭔가를 알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일입니다. 굳이 해보지 않아도 수학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참여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에도 이런 세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어 알지만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기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그런 믿음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참여적인 믿음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함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적인 믿음이 있는데 체험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서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본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도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믿음에 비하면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모양으로는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참여적인 믿음은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은 반석과 같아서 또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비가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뜨거운 믿음으로 늘 한결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님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격분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음이란 단어에 푸뉴마를 썼습니다. 푸뉴마는 사실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분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그가 분노하였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로 시인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그 주장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분노하시면 그렇게 함께 따라서 분노하고 또 거기서 화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시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 거룩한 분노를 표현해 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실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지, 내가 신앙에 좀 더 집중해야지 라고 하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홀로 아테네에 남겨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 성경에 거룩한 분노를 낸 사람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을 때, 저주하였을 때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저 블레셋의 장수가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욕하거나 차라리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례로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삼켰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책망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사랑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오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언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났던 처음 사랑 날마다 회복하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늘 한결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부릴 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